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의 이야기들은요, 단순히 그렇게 그 교회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것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들은요,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늘에서 본 것들, 들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하늘에 가서 뭔가를 보고 그걸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 제한된 지면에다가. 그러니까 그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상징이나 비유들을 써서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가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처럼 오늘부터 나오는 이 하늘에 올라가서 보고 들었던 내용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나랑 관계없는 내용이 아니야 라고 하지 말고 나에게 적용하는 본문이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하늘에서 어떤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다닌 적이 없는 혹은 새신자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와서 우리 교회 와서 보고 느끼고 들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할 때 저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머리는 어떤 스타일이고 안경 꼈고 눈은 어떻게 생겼고 코는 어떻게 생겼고 입은 어떻게 생겼고 이거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어요. 없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동건처럼 생겼어.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혹은 비유를 사용하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열린 문이 보였고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 이거 예수님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 예수님께서 열린 문을 보여주시면서 이리로 와서 내가 너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 올라가려면 무슨 영화에서 보듯이 광선 타고 쭉 올라가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상상력인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갔는지, 하늘까지 걸어갔는지, 날아갔는지, 뭐가 광선이 왔는지, 이런 것들은 상관없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하늘에 보좌가 베풀어져 있었고, 그 보좌 위에 앉은 이가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누굽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이죠. 이 보좌라는 말은 참 이 요한계시록에 자주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이 보좌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 다시 말해서 이 권능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앉아 있어요.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보좌에는 누가 앉아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앉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인 겁니다. 나를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내 삶의 중심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앉아 있는지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이를 설명을 하는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3절에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벽옥이고 홍옥이고 녹옥이고. 이걸 여러분 벽옥이라는 혹시 보석 보신 적 있으세요? 전 없거든요. 벽옥은 되게 투명한 유리처럼 생긴 그런 투명한 그 보석이라고 해요. 벽옥이 있고 홍보석이 있고 녹보석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 보석들은요, 우리는 본 적이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대제사장의 이 흉배에 있는 이런 에봇에 있는 그 뭐랄까요,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으로서 알려져 있는 것이죠. 우린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이런 거룩하신 모습을 나타낼 수 없으니까 보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러이러한 보석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나타날 때 우리가 뭘 이야기합니까? 보석을 이야기하고 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한 겁니다. 아름다운 하나님, 뭐랄까요? 그 능력의 권위에 뭐 형용할 수 없는 이런 그 존귀함과 이런 것들을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마치 보석 같아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주위에는 누가 있냐면 24보좌, 24개의 의자가 있는 것이고 24개의 의자에 누가 있어요? 24장로가 있다라는 겁니다. 24명의 장로가 있다라는 건데 이 장로는요, 뭘 가르치냐면 12지파와 12사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지파와 12사도가 그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냐면 엎드려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의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4절에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장로들은 흰 옷을 입었고 머리에 금관을 썼어요. 이건 뭐합니까? 이겼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승리했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또 12사도가 승리한, 구약이 승리하고 신약이 승리한, 모든 세대에 승리한 그 24명의 이 장로들이 대표해서, 온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거죠. 또 네 생물이 나와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이 네 생물은요, 7절에 보면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생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생물 있는데 그 생물의 모양이 각각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생물이 의미하는 바는 온 이 천지의 모든 만물들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모든 생물들, 모든 창조물, 모든 피조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이스라엘과 이 사도들을 대표해서 온 인류를, 그리고 네 생물이 모든 피조된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24장로와 네 생물이 지금 어디 있냐면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뭐 하느냐? 8절 하반부에 보면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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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그런다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하다 몇 번 나왔어요? 3번 나왔습니다. 3은 뭐라고요? 절대적인 수라니까요. 그러니까 거룩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4장로와 네 생물, 다시 말해서 온 인류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에 가장 영광 받으실 주인공은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설 때 그때 뭘 느끼냐면 아유 참 목사님이 설교를 잘했어 못했어가 아니라 목사님 뭐 예배실이 더웠어 안 더웠어
찬양팀이 잘했어, 잘하지 않았어가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라는 것이 기억나는 예배, 그것이 가장 귀한 예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10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장로들도 뭐예요? 엎드려요. 그리고 뭐합니까? 경배해요.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건 완벽한 순종, 완벽한 복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영광 돌리는 것,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24장로 그리고 네 생물, 이 모든 피조물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걸 요한이 보고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이 본 천상의 예배, 하늘의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천상의 예배는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예배가 천상의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어떤 형식, 어떤 태도,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예배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칭찬하고 누구를 찬양하는가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누구를 향해 있냐는 거예요. 목사님을 향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향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향해 있는 예배, 그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고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간 요한이 24장로와 네 생물의 예배 드리는 모습,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구경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신 건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마지막 날 그렇게 진짜 드릴 영원한 천상의 예배를 사모하면서 살라라고 이렇게 주신 말씀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예배에서 우리의 주인은 누구인지, 우리가 정말 거룩하다 찬양해야 될 분들은, 찬양의 분은 누구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예배도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예배, 나에게 평온을 주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을 통해서 천상의 예배를 알려주셨습니다.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듯이 우리도 그렇게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들의 삶의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